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셔서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칭의를 선언하십니다. 죄사함을 위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음을 법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에게 칭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도록 칭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과 4장은 이신 칭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은 칭의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은 칭의의 적용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이신 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칭의의 은총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려면 우리는 또 다시 죄를 짓자. 이상한 논리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고 계속 죄를 짓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 중에는 희한한 방향으로 머리가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하나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방종주의자들,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6장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은 차마 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른 생각이겠죠. 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죄를 범할 것인가?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칭의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 자기가 잘나서 죄를 짓고 죄를 즐기며 세상을 즐기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칭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기 여길지어다 그렇게 간주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작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자신을 간주해야 돼요. 의지의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때요? 항상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로마서 6장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쳤대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죄 이야기를 할 때는 강의를 하다 말고 강의실에 엎드러져서 죽은 척을 했대요. 이렇게 죽은 척을 했대요.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바라는데 죄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여기서 쓰러져 갖고 죽은 척을 하는 건 좀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죄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눈을 감고 죽은 척을 하세요. 이렇게 죽은 척을 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은 아멘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 몸에 우리 마음의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잘 듣고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디 가서 술 한잔 할까? 죽은 척 하라니까. 우리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인생을 대충 살자. 근데 왜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죽어있는 척 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 이번 다음 주일에는 주일 예배 빼먹고 강릉에 바다 구경하러 놀러 가자. 죽은 척 잘하고 계시네요. 이제 여러분 깨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자. 아멘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자. 누구라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은 반드시 몇 배로 악으로 갚아주자. 네, 잘 하셨어요. 원수는 몇 배로 갚아주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자. 아멘 아멘.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모두 다 혼내주자. 봉사는 안 하고 말만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자.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나 아는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자. 아멘 아멘. 우리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의지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내가 살 길은 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는 우리가 살아있어, 눈빛이 살아있어, 우리의 걸음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눈으로는 나쁜 것을 보고 손으로는 더러운 것을 잡아요. 자기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죠. 입으로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살리는 말을 해요. 눈으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죠. 손으로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 손잡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몸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의의 무기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인디언 마을의 추장 할아버지가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꼭 이 이야기를 한대요. 얘들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검은 이리 흰 이리가 항상 서로 싸운단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리가 있어요. 검은 놈, 흰 놈 이렇게 싸워요. 그래, 항상 싸운단다. 그러면 흰 것이 이겨요? 검은 것이 이겨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그때 주장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한다고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검은 놈에게 먹이를 자꾸 주면 검은 놈이 이겨. 흰 것에게 먹이를 자꾸 주면 흰 이리가 이긴다.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 그렇게 가르친대요. 반복해서 계속 가르친대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점점 멋진 인디언이 된대요. 우리 마음속에도 두 가지 소욕이 늘 다투고 싸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전쟁을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은 살려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상으로는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나 논리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메모하면서 적으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서정 9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너도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이 계셔. 작은 물건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어서 있는 거잖아. 이 신비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죠. 이걸 외적 소명, 보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는 내적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내적 소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 중생인데, 중생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을 바라보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그 삶의 인격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 회심입니다. 회심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해요. 회심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의롭다 선언하셔요. 여기 잔이 있는데 여러분, 물이 있어서 물잔이잖아요. 여기 커피가 담기면 커피잔이 되죠. 그릇이 물론 중요하지만 속에 뭐가 있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셔요. 칭의의 언종입니다. 그 다음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이에요. 수양, 거두어 양육해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자꾸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요즘은 조금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화가 안 나. 옛날에는 죄 짓고 들키지 않으면 복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 짓지 않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과거에는 받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기뻐.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그 다음 견인입니다. 이 견인은 끌 견자가 아니고요, 인내하신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약함과 우리 어리석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며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영화.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근심 걱정 없는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앞에 두고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얼만큼 예수님을 닮았나 한번 쳐다보기 힘들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나 늘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학교 가는 날인데 출근 시간에 학교를 가니까 늘 차가 막혀요. 여기 구리 IC 올리는데 차가 많이 막혀요. 아침에는 서로 바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운전을 과격하게 해요. 그 웬만해서는 양보를 잘 안 해줘요.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 올리는데 보니까 특수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큰 트럭, 아주 길고 큰 트럭이 거기에 서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길이 없어요.
왼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런데 옆에 차들이 다들 자기가 바쁘니까 양보를 안 해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웬만한 트럭 기사분들을 보면 그냥 과격하게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분은 조심조심 들어오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또 좀 남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확실하게 사인을 줬어요. 브레이크를 잡고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 주면서 제 앞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양보해 드릴게요. 제 앞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사인을 주니까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트럭을 천천히 이렇게 좌회전해서 제 앞으로 딱 차를 맞춰 섰어요. 그러면 이제 좌회전 깜빡이 끄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비상등을 켜가지고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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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몇 분 하다가 그만두겠지 했는데 아니야. 30초가 지났는데도 계속 깜빡 깜빡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느꼈어요. 저 기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분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일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30초가 지났으면 끌 것도 같은데 안 끄고 계속 깜빡 깜빡 고맙다는 마음을 그렇게 저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비상등을 켜가지고 깜빡 깜빡 하려다가 그건 안 했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건 도로에서 너무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행동이라 거기까지 하진 않았지만 마음이 기뻤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데 우리가 지금 무슨 단계에 있다고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단계에 있다. 영화,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그곳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도 점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점점 더 예수님 닮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 아직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실 텐데 기도하십시오. 내 몸도 내 남은 인생도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불의의 무기로 내 몸, 내 남은 인생 죄에게 내주지 않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인생, 내 몸, 나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쁨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보다 예수님 더 닮고 또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